우리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올바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모두가 가진 마음입니다. 자녀를 올바로 양육해야 되겠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모들의 마음이죠. 자기의 자녀가 빗나간 사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실 정상적인 부모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잘못 성장함으로 자기 자신과 가정과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성장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 뉴스들만 봐도 이 잘못 자라난 사람들, 이 잘못 성장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자녀를 잘 올바로 양육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신명기 6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부분 어떤 말씀입니까? 쉐마 교육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그 쉐마 교육, 좋은 교육을 말하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자녀 양육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잠언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자녀니까 무조건 예쁘고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기의 행하는 행동, 동작을 통해서 그 마음의 순수함이나 혹은 정직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직하게 평가를 하고 올바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정말 어리석은 부모는 어떠냐면 자기 자녀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예쁘다고 그렇게 바라보다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모죠. 여러분 이곳에 모든 성도들이 현재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들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나 교육자들도 있고 혹은 주변에 어린이들과 자주 가까이 대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특별히 벤톤 입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워나가야 될 사명을 가진 책임을 가진 이 사람들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정말 주의 백성으로 올바로 세워가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특별히 솔로몬이 설명하는 말씀 몇 곳을 통해서 올바른 다음 세대 양육, 자녀 양육에 대해서 살피면서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워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잠언 22장 6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번역 성경 역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가르쳐라. 여기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르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봉헌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봉헌하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올바로 가르쳐서 하나님께 봉헌할 만큼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잘 양육을 해서 가르쳐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람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아무튼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 그 길을 가르쳐야 된다 그럽니다. 그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머리로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자녀들을요, 다음 세대를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들 거의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목사인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 성경을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잘 가르쳐야 되겠죠. 하지만 1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2021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제부터라도 좀 우리가 다음 세대, 그것이 자녀이든지 손자이든지 혹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든지 누구든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이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함께 어린이 주일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마땅히 행할 길이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다 머리로 알고 있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신앙의 길이 아니야, 다른 길로 나가는 거야. 죄의 길로 나가는 거야. 온통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도 배우기 전에 자녀들에게, 어린애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이것저것 다 가르칩니다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일에는 정말 게으르다. 너무 안 한다.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제부터라도 해보자. 이제부터라도 한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말씀 같이 나누고 이걸 해보자. 가르쳐보자. 이런 다짐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에게 아마 교회 학교에서도 선물도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놀이공원도 데리고 가지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부모로서 책임 다했다. 이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이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길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다음 세대를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가르치는 이 부모로서의 다짐이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좀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겠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겠다. 마땅히 걸어갈 길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함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런 부모, 교사, 또 조부모님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얻도록 하는 채찍과 꾸지람에 대해서 한번 이 잠언을 통해 보자는 거예요. 지혜를 얻도록 하는 채찍과 꾸지람이라. 잠언 29장 15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역시 보면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를 징계해야 될 시간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버려둬라, 아직 어린아이인데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이러죠.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 있는 표현대로 내버려두면, 방치해두면, 임의로 행하도록 내버려두면 그 자녀가 부모를 욕되게 한다. 부모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괜찮겠지 뭐. 언젠가 잘하겠지 뭐.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자녀는 부모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는 특별히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 이럽니다. 매와 꾸지람이 필요하다. 매와 꾸지람, 채찍과 꾸지람은 아이에게 지혜를 얻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하게 징계한다. 자녀가 옳지 않은 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매를 아끼는 것,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잘못하면 올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올바로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디 나갔다 들어오더니 입에서 욕을 배워가지고 나서 욕을 했어요. 내버려 두십니까? 에이, 그러면 안 돼. 한번 하고 끝내십니까? 올바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은 옳지 않은 길이라고. 심지어 잠언 23장 13절 14절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채찍으로 오히려 때리면, 잘못했을 때 때리면 수월에서 구원한다. 왜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걸까요? 우리는 다른 집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요, 에휴, 저 부모는 저런 녀석 왜 가만두는 거야? 혼을 내줘야지. 그래요. 다른 집 자녀들. 그런데 내 자녀는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 두는 거야. 다른 집 자녀는 잘못하면 그렇게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내 자녀는 교회를 나오든 말든 뭐 하든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매를 가지고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강조해요. 자녀가 잘못하는데 회초리를 들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나는 저 아이를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것은요,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는요, 몽둥이로 때리라는 말은 없어요. 몽둥이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때려,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어요. 매 회초리를 가지고. 성경에서 왜 회초리로 때리라고 합니까? 잠언 22장 15절을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요. 징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바로 잡아주면 그 미련한 것들을 멀리 내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미련한 것이 얽혀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로서의 귀한 직임을 방치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 방치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직임을 방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주일을 맞으면서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 아이의 마음에 얽혀있는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주는, 그래서 올바로 지혜를 얻도록 하는 이런 진정한 사랑을 가진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이번 어린이주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징계를 하는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징계를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언 19장 18절입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이 자녀를 징계한다 그런데, 징계한다는 단어는 훈련한다, 교육한다, 벌을 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훈련하고 교육을 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바로 세워야 되는데, 자녀들을 징계할 때, 야단을 칠 때든지 혹은 회초리를 들 때든지 꼭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성경에 보면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희망, 바라는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징계할 때요, 희망 가지고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목적이 있어서 보내주셨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징계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나요? 꾸지람 하셔야 돼요. 야단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자녀에게 기대를 놓쳐버린 분 계십니까? 아이, 난 자녀에게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이런 분 계세요? 그럼 그것도 잘못이에요. 자녀에게 기대를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그러잖아요. 너는 싹이 노래. 그 어린애들을 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싹수가 노랗다. 막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기를 죽여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희망을 가지. 우리 자녀에게 희망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희망 가지고 기도하시고, 희망 가지고 꾸지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징계하느냐?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희망을 놓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희망을 가지고 대하셔야 돼요. 그 말이라도, 그냥 쓸데없는 말이라도, 난 너한테 기대 안 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부모님의 마음에 자녀를, 여기 보니까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죽인다는 것은 파괴한다는 걸 가리키거든요. 자녀를 파괴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징계할 때 분이 가득해가지고, 화가 가득 차가지고 자녀를 마치 파괴할 것 같은 이런 자세로 야단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훈련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막 분이 나가지고 파괴할 마음으로 대하면 그 마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제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할 때에, 징계할 때에 분을 가라앉혀야 돼. 분을 가라앉히고 자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징계해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모 역할 잘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면서, 여전히 희망 가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거 고쳐주는, 바로 잡아주는, 이게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는 올바른 부모의 자세, 교사의 자세. 다시 설명드립니다. 화가 난다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이런 것 하시면 안 돼요. 분이 나서 당장이라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 자녀를 징계할 때는 언제나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차분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결과를 낳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고, 뭔가 잘못했다고 분이 가득 차서 그 분과 함께 징계를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돼요.
그러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템포 쉬고, 한 템포 쉬고 해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와서 뭐 말 안 듣고 온갖 장난도 치고 그러죠. 화가 난다고 한대 쥐어받고 그러지 말고 한 템포 쉬고, 그리고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고 희망과 함께 잘 지도해 줘야 된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잘못된 사람을 교육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어린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다음 세대를 대할 때 부모나 교사나 누구든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다음 세대를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도록.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사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 귀중한 직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잘못된 것 벗어나도록 이렇게 잘 교육하는 것. 여러분, 자녀는 다음 세대를 징계하려고 할 때 나는 왜 이 아이를 지금 징계하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아이에게서 미련한 것들을 멀리 쫓아내므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징계를 해야 돼요. 어린이주의를 맞으면서요,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 이쁘다, 내 자녀니까 이쁘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에 대한 올바른 희망과 함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잘 양육하도록,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조부모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든든히 일어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양육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채찍과 꾸지람을 사용해서라도 마음에 얽혀있는 미련한 것들을 멀리 내쫓아주는 이런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진정한 희망과 함께 자녀들을 올바로 살도록 지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